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있었고 우리 기독교인들 자녀로 삼아주신 기독교인들의 탄식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약함에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탄식, 성령의 신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여기서의 성령의 탄식은 안타까움의 편입니다. 안타까움의 편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런 탄식을 하잖아요. 아이, 이놈의 자식 좀 잘하지.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면. 아이, 이놈의 자식 좀 잘하지. 그러면서 늘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탄식이라는 건 성령의 신음이라는 것, 그런 뜻입니다. 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26절에 그렇게 했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 도대체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 예를,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성경적 예를 들어보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목이 잠겼네 갑자기. 목이 잠겼어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잠기지? 갑자기? 다 웃으시네.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약함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절망할 때, 절망해서 기도할 수도 없을 때,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자랑하면서 교만할 때. 그러니까 세리는 너무 절망해서 가슴을 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에고 그러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너무 교만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둘을 다 도우십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는 세리에게 성령께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지금 절망하고 있는 세리나 교만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죽을 몸인 육체의 욕망이 앞서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죽을 몸인 육체의 욕망이 앞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세리의 기도도 이끌어 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의 신음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에 의하면 바리새인 기도는 야단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신 거겠죠. 그러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 또 바리새인도 교만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는 받는 기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예가 솔로몬의 1000번제에서 우리에게 좀 그 암시를 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해서 그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드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는 것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놈 하는 행동 보면 마음에 들어.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잘 한다는 뜻입니다. 일치한다는 거죠. 뜻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때 그냥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교만하면 자랑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육체의 죽을 몸의 욕망을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이제 뭐 방언 기도라든가 또는 입신이라든가
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의 형태를 많이 사모하죠. 바울 사도도 그것을 사모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방언기도, 그다음에 입신기도, 또 성령이 충만해서 나도 알 수 없는 성령께 이끌려서 하는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내 기도가 나올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26절, 27절 읽어보면 됩니다. 26절, 27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데 우리의 죽을 몸의 욕망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방언을 하든 입신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28절, 29절, 30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8절에 그런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뭐냐면 29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모든 일이라는 모든 일의 모든 일에 방점을 두고 선을 좋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일을 좋게 만들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하죠. 교회 일을 협력해서 좋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28절의 말씀을. 근데 실제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에 방점을 두면 그 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 방향성을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을 협력해서 좋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성경 자체의 내용은 본래적인 뜻은 그런 뜻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교회의 좋은 일을 교회의 일들을 협력해서 좋게 한다 그런 의미의 선이 아니고 좋게 한다는 의미 선이 아니고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힘쓴다. 그 길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쪽에 방점이 찍힌 것이지 모든 일이 좋게 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향성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기서 성도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을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 이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뭐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뭐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죠. 그 다음에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 이 뜻들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 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이런 의미가, 내가 찍었으니까 너희들 저기에 손대지 마.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릴 때 저와 우리 형제들과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 그렇게 합니다. 음식이 나오잖아요, 뭔가. 그러면 테테테 이러잖아요. 내가 찍었어, 테테테. 왜냐하면 내가 찍었으니까 손대지 마 이런 얘기죠. 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린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찍으신 거죠. 미리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테테테 해놓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나는 이런 미리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한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드립니다. 진짜로. 한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테테테에서 나를 맡아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응?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당황하고, 이럴 때마다 이 테테테 해서 나를 맡아놓으셨다는데, 얼마나 진짜 평안한지 몰라요. 고난에 쌓이잖아요. 두려움에 쌓이잖아요. 테테테 하고 맡아놓으셨다는데, 미리 정하셨다는데, 나를.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평안이 있길 바라고요. 연약한 인간이 절망과 교만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모습, 이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거듭났지만,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행한다 하지만 늘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쓰러지고 넘어지. 그냥 겸손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뭐 목사처럼 우아하게 거룩하게 이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야, 정말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진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날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고 악한 것만 행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목사가 돼도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런 나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또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